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는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또한 이 추움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폭력과 배고픔과 가난함과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의 삶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저희의 삶이 의의 길로 다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위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에 이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뻗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참으로 많은 이유들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폭력과 배고픔과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신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가지고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서가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처음에 무엇이라고 나누었냐면 전도자 솔로몬이 성경에 책 3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가서를 썼는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열렬히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기록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제 잠언을 기록했죠. 지혜.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조금 더 후에 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마지막 기록한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인생 무상, 돌아온 길이 그냥 허무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썼던 책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가면 12장으로 가면서 결론부가 나옵니다. 결론부. 여기서 한번 쭉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헛되다 그랬죠. 허무한 거예요. 헛되다. 세상 가운데는 악도 많고
모순도 많지 않았습니까?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사람들은 다 의미 없이 죽어요. 그냥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죽으면 끝내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허무하고 의미 없고 다 죽으면 끝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전도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제 말씀은 우매함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매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먼저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이제는 참 지혜를 찾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참 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는 심판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참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꿈을 펼치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봐라.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가? 이제 다시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에 관련된 유대인의 옛날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면 다 돌아올 때가 있다. 지금 심판을 앞두고 지혜의 삶을 살 때 솔로몬은 나눠주는 삶을 얘기하고 있죠. 7이나 8에게 나눠줘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7, 8쯤 되면 사람이 진실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의 한계가 7명이나 8명, 10명, 20명 친구가 많아도 그 가운데 참 친구는 제일 많으면 7, 8, 이 정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떡을 다 나누어 주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알지 못한다.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라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쓰는 게 지혜입니다. 잘 쓰는 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죠. 돈 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으는 것, 내가 가지는 것, 받는 것, 이런 거에 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지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무슨 낭비인가? 왜 저걸 저렇게 허비하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까지 기억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요, 무엇인가 주님 앞에 쓰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돼. 거룩한 낭비. 믿음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들로 많이 흘려야 하나님은 그걸 채우세요. 난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천국 문 앞에 들어갔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벌어들인 것으로 하나님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남을 위해서 쓴 것으로 하나님 칭찬하시겠습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흘려보낸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통장에 저금을 얼마 해서 돈을 얼마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심판 앞에서 참 지혜는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도우고 나누고 구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연말 또 연초 내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계획들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그런 계획들 많이 세워요. 내년에는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 필요하죠. 우리의 삶이 길기 때문에 분명 장기적인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경제활동에 많은 계획들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들을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가운데 쓰기 위한 계획, 나누어 주기 위한 계획,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계획들도 세워 보신다면 그것이 또 하나 지혜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에 수분이 가득 차면 땅에 쏟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차면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가 남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남쪽으로 넘어졌는데 남양은 햇빛이 너무 많으니까 누워있기 힘드네. 내가 그냥 머리를 저기 북쪽이나 서쪽으로 대야 되겠다. 나무가 일어났다 다시 누울 수 있습니까? 없죠. 한번 쓰러지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솔로몬이 일어나고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남쪽으로 쓰러졌으면 끝이다.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한, 우리는 늘 후회와 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돌릴 수 없지만 그 돌리기 위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나간 건 일단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혹시 잘못됐다면 빨리 대처할 수 있게, 아쉬운 일이라면 빨리 보완할 수 있게,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죠.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은 너무 따져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그런데 그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딱 봐서 불안해 보인다 그러면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봐서 불안해 보여도 그냥 이거 하면 돼 하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 보여서 안 하는 사람들은 안전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큰 일은 또 안 생겨요. 그렇지만 무모해도 막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 리스크는 있지만 큰 일은 또 생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적절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좋다, 어느 쪽으로 가라, 이것이 아니라 너무 따져도 힘든 것이고 또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기다려도 안 된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자, 나누어 주고 또 지나간 일들은 그냥 지나간 대로 덮고 또 모든 일들을 할 때 융통성 있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제 모든 것에서 바람의 길이, 이제 아이벤테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까지 인생이 다 그랬어요. 설명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되죠. 혹시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이 제목 기억나세요? 헤아릴 수 없어도 믿어야 기쁘다.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헤아릴 수 없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그 믿음에서 기쁨, 희락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이 전도자가 이야기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섭리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해하고 믿으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아름답다. 해를 보는 게 즐겁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것은 귀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8절을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캄캄하다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캄캄한 날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건 뭐예요? 빛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에요.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늘도 잠에서 깨워서 이 시간에 눈 뜨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이때의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떠나가게 할 것, 근심을 떠나가게 하고 심판이 있잖아요. 악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가게 하라. 이것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전도자의 눈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허무한 것들도 많고 세상이 모순 덩어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이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혜롭게 살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반드시 기억하고 나누고 베풀고 지나간 일들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지금 모든 일들을 적절하게 또 지혜롭게 감당하고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근심과 악을 우리의 삶에 없애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11장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이제 12장 전도서의 마지막이 이제 내일 나오죠. 이제 마지막 솔로몬이 쾅 하고 여기에 결론을 맺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지 라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오늘 11장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년에 믿음의 계획들을 세워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전도서의 지혜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영혼들, 늘 마음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역사해 주시고 지나간 일들에 미련 두지 아니하며 다가올 일들을 모든 것 적절하게 대처하며 이해할 수 없어도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뻐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근심과 악을 떠나며 우리가 행할 것들을 하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날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 칭찬받을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모든 병마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로부터 털고 일어나고 날마다 나아지는 회복의 은총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지나간 일들을 잘 덮고 하나님 올해에 또 아쉬움들은 올해로 끝내고 2023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일의 새벽 기도에 또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로 연말과 연초에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남북을 지켜주시고 온 열방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제목 우리 이경숙 집사님의 아들 되는 백지훈 24살인데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이제 오늘 오전 수술한다고 합니다. 백지훈 청년 24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목 온전히 치료해 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